봤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것은 아주 참 좋은 일입니다. 자기 삶의 존재를 존재 가치를 아주 부여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임을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쓰임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고 산다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들은 은혜로운 일이지요. 은혜로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 중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일은 절대 봉사를 안 해.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시계 추요. 왔다 갔다. 교회 왔다 집에 왔다 이래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제가 교회 안에 실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는데 실업자잖아.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먹고 듣고 혹은 그냥 놀아. 아무것도 안 해.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해. 그걸 보고 제가 실업자라고 붙였어요. 이게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충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는 믿음을 어떻게 성장하냐? 우리의 봉사 생활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나? 우리 어른들, 저희 부모님 세대 지금 한 100세 되셨다. 그런 분들은 자기 이름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아주 열심히시거든요. 그분들은 뭐 성경을 읽을 줄 알아. 뭐 이라 성경 공부하게.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 이론대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잘 가는 데는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내 몸을 통해서 봉사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일들을 좋게 여기셔가지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아주 큰 감사한 일 중에 하나지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터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있고 봉사할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은 아주 참 감사한 일이지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 사울 왕은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또 보면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막 그 양 잡으러 갔다가 찾으러 갔다가 걱정한다고 다시 되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걸 과정을 보면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 가니까요. 이게 사람 죽이는 일들로만 앞서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울 왕은 왕으로는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게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죽이려고 막 하고 자기 사위되는 이 다윗을 했는데 다윗은 보면 좀 왜소하고 또 용모는 좋고 뭐 이렇게 목동이고 또 그 집안에 뭐 8형제 중에 제일 막내 끝털이고 또 이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아주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성군이 돼. 성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고생을 많이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고생을 많이 하게 안 했더니 하나님만 알게 하는 성군을 만들려고 다윗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고생은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로 다윗은 아주 크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됐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울 왕을 첫 번째 세워놓고 기뻐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보니까 이게 딴 짓을 자꾸 했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러면 제끼는 거예요. 이제 사울 첫 번째 왕은 제끼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때 누구를 들었었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자, 내가 이제 이 사울 왕을 이제 잘 보더니까 이 사람 왕은 이제 절 물러나게 하고 새로 왕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아, 이제 가자. 왕의 기름 부음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그 이새는 8남매요. 아들이 여덟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새에 가서 그때는 주의 종이 왕이 되려고 해도 기름을 부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는 것은 안수기도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안수기도. 그러니까 그 일을 사무엘아 가서 하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아주 좋지 않은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낀단 말이에요. 제끼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야, 빨리 가서 멀리 가고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빨리 도망와라. 그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이고 나 잡히면 큰일 나는데요. 막 그러니까 빨리 가서 조용히 가가지고 살짝 안수하고 그리고 도망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들 나와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딱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인물도 훌륭하고 괜찮아요. 그래, 저 사람이 왕이 되려는갑다. 이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그 말씀이 써졌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가? 내가 보는 것 같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아비아달이 불렀어요. 아비아달 이리 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니야. 또 이제 세 번째 또 삼마라는 아들을 불렀어. 불러봐봐.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딱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또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남았는데 이 아들은 저 들판에 가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다윗을 이제 사무엘 선지가 본 거지요. 이렇게 해서 보실 때 이 사무엘 선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아픈 거,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 오케이 한 거죠. 그 다윗의 속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심령을 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사울은 그걸 안 봤어요. 왜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썼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썼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나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또 귀중한 사람 한 사람을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요. 제일 기본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었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면서도 혼자 하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아파요. 아프면요 혼자 있게 놔둔다고요. 그래서 혼자 있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도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하고 그래요. 양치는 일은 쫙 들판에 멀리 가가지고 혼자 양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떻게 살 거나 어떻게 뭐 할 거나 도둑놈이 다른 동물들이 오는가 그걸 지켜야지, 또 사자가 오는가 뭐 이때가 오는가 이런 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작지만은 이 형제들로 볼 때는 다윗은 제일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있었어요. 다윗보다는 제가 더 막내예요. 다윗은 8남매의 막내인데 나는 10남매의 막내옷이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 근데 이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양치기를 하면서 위험한 동물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서 아주 능숙하게 연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동물을 그걸로 잡았어요. 연장이 없잖아요. 총도 없고 활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한 것은 뭐냐면 물맷돌로 던지는데, 사사기서에 보면 그 사람들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은 아주 강했어요. 이번에 우리 양궁 활 쏘는 일에 세계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한 사람만 1등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1등 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 다윗도 그런 훈련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그렇고 그 목동들의 그 돌에서 던지는 그 실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자를 찢어주겠다. 그러니까 사자가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칼과 단창으로 이제 골리앗도 이깁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뭐 말할 수 없이 거인이죠. 우리로 말하면 거인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칠 때, 당신은 칼과 창으로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만큼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마음. 한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심심하니까 입도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자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크게 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엊그저께부터 제가 그냥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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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래 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었냐면,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법궤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성막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 마음을 다윗이 가져요.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요, 너는 하지 마. 왜 그래?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막 동물도 막 이렇게 야수들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 죽이는 일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넌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좀 참으라. 그래서 아들이 지게 했어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고.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 다윗은 건축하고 싶은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사람 죽이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언약궤가 와가지고 다윗이 언약궤를 데려올 때 그 뺏겼단 말이에요. 뺏겼다가 이제 언약궤를 찾아올 때 얼마나 좋은지 왕 채통도 없이 막 춤을 추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못 모르는 부인은 그걸 비난을 했지요.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그 막 사랑 그런 거죠. 그 법궤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영광과 행복을 누릴 때 성전 건축하는 것을 결심하고 하는 일들이 노랗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 오직 믿음. 잘 모르시면 그냥 들어도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첫째는 믿음. 우리 다 여기 믿음이 있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한번 그 말은 우리가 자꾸 입으로 할수록 좋아요. 저를 따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자꾸 말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요, 그게 믿음인데, 두 번째는 이제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충실한 사람. 자기 일에 아주 충실했어요. 자기 일을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신용을 못 받아요. 어디 가든지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다 이제 7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하나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데려와 그 사람. 근데 데려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된 거였죠.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그래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충실한 사람. 다윗은 밖에서 양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도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일에 아주 호렙산에서 충실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자기 일에 열심히 양치는 일을 하려. 모세 양치는 일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40년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잘 했는데 그 자기 일에 그렇게 충실하다가 만났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자기 일을 아주 착실하게 잘하니까 거기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죄수로 있을 때 총리로 뽑혔어요.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건 이건 발탁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적에부터 성전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죠. 무식하고 무능해도 책임감 있게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책임감 있게 쓰는 사람. 어저께도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부부로 이렇게 세집 부부를 만났어. 세집 부부인데 그 부부 중에 큰 며느리가 있는데 큰 며느리가 셋 중에 제일 못생겼더라고. 근데 그 집에 그 며느리가 셋 중에 큰 며느리가 제일 못생겼어. 내가 볼 때. 사람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둘째, 셋째는 번듯하고 여자 며느리들이 좋은데 첫째는 근데 큰아들이 동생들을 이렇게 잘 거느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겼어도 큰아들이 동생들을 잘 거느리고 오니까 동생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짜로 옆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뭐 재미없는 모양이네. 그냥 올라가요. 그 사람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형수님 아우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말도 않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일에 그렇게 충성하면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따라서 살게 해줘요. 홍승이라는 목포, 오늘 제가 목포 사람 두 사람 예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홍승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회사였어요. 그 부모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를 그분이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에 가면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이렇게 쭉 해서 교회 성전에서 성도들 안내하고 그랬는데 이 안내한 것 중에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는 현대그룹 회장이었다고 그 사장이 있는데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인텔리들이 최고 높은 지성인들이 모였다고는 그 교회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장로됐어요. 아무렇지 않은 건데 그걸로 유명해요. 그 안내를 회사 현대그룹 회장 사장이 안내한대.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을 보러
그렇게까지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그래 주일날이면 입구에서 해서 성전을 크게 이제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기증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그 기증이 한 1000평, 그 당시에 1000평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이제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제 그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마을 아무래도 다른 성도들보다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 하면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건축했다는 말을 이름 빼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건축 헌금 한 것을 이름을 뺐대요. 그 이제 이름을 빼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역할이 보이지 않게 많이 크지 않겠어요? 뭐 회사 직원이 10,000명이나 되니까 이제 그런 큰 회사의 사장이니까 이제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늘상 하는 말이 나는 한 일이 없어, 무익한 사람이야. 난 한 일이 없다고. 그래갖고 그 교회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보니 요 근래 제가 이제 보니까요, 사람은 조금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뭐 부모님한테야 잘못하는 일 많이 있죠. 그런데 어린 아기들을 보면 꾸중을 들어 부모님한테. 그런데 그놈이 와서 앵기네. 품에 와서 앵겨. 그놈이 이뻐. 근데 영리한 놈은 막 도망가가지고 그놈 잡으러 또 쫓아다니다가 그러나 품에 와서 안기는 놈이 이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 생각하면서 요 근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사람은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사람이 이쁘더라. 탕자도 그래서 품에 안기는 놈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쁨을 받고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해도 다 주의 품 안으로 다시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맡은 일에 충실해서 이랬어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 쓰냐? 믿음 있는 사람, 충실한 사람.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써요. 그냥 믿음만 있고 성령 충만치 않으면 쓰이다가 봉사하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요. 이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부족하고 그러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심판겨 가지고 하다 못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질세라 그냥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어느 순간 할 수 있지만 오래는 못하더라고. 왜? 내가 생각을 하니까 성령의 감동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 13절 제일 끝에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끝에 아랫줄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거기 다윗부터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그 신이 떠났어요. 사울은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간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니 간다, 이것이에요. 얼마나 성령님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쓰시기에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도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일날이면 교회 가고 싶어서 마침밥 먹고 안달이 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응? 숟가락 놓자마자 교회로 가게 막 서들어서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아침밥은 먹었지만 가기 싫은데 끌려가는 당나귀처럼 교회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 응? 그래, 이제
아침 밥 먹으면 그냥 밥 먹고 교회 가는 재미가 있어야지.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돼.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성전에 대한 얘기니까 아멘 하면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했어요.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 일주일 내내 이 찬송 불렀어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곡조 붙여서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를 거두면요, 다 그 사람은 잘못돼요. 악한 영이 들어요. 사울 왕에게도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성령이, 믿음의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그러면 어디에 있어서 아주 추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한 사람 돼요. 그래서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싹 걷어지면 이제 악한 사람이 돼요. 좋지 않네. 전에보다 더 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을 써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그렇죠. 앞에 부분하고 뒤에 말씀 한번 같이 해봐요. 이게 장단이 매기는 것이 이제야 재미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아서 부지런히 찾아오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감동받는 일에 우리는 믿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훌륭하고 역사에 오래 기억이 될 위대한 일은 뭐냐면 메시아가 후 뒤에 오는데 메시아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이겁니다. 그 훌륭한 왕이 됐다. 그것보다 더 위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다윗으로부터 14대요. 뭐 이렇게 돼. 아브라함부터 14대요. 다윗으로부터 14대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님의 오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오시는 족보의 1번이라는 것에 이 다윗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뭐 음악가요, 시인이요, 장군이요, 탁월한 지도자요, 막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인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쓰임 받았다. 이것이 다윗 왕의 1번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좋은 왕, 뭐 훌륭한 왕, 초대고 뭐 두 번째 왕,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건 이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7장에 보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히 서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다윗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현대사에 아주 현대사라면은 이제 50년, 100년 이게 아니고 한 10년, 15년 정도 된 이 현대사에 이 다윗처럼 크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조금 소개를 해볼까 그래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 복음주의적인 4인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4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옥하는 목사님, 두 번째가
그 누구야 저 홍정길 목사님, 두 번째가 홍정길 목사님, 세 번째가 하용조 목사님, 네 번째가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이 현대사의 복음주의적인 사람의 네 명. 다시 해볼게요.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 이동원 목사님. 그래서 그분들은 신사도 복음주의적인 그 한국에 제일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은 소천하셨고, 지금 홍정길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은 생존해 계세요. 아주 그분들은 아주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194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건강히 살아 있어도 될 만한 그런 분입니다. 저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제가 그분을 왜 소개하냐면 그분을 제일 잘 알거든요. 한 3년을 같이 밥 먹고 자고 살았으니까. 학교에서 선배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알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65살에 2011년 8월 1일 날, 7일 날 돌아갔어요. 8월 7일 날. 그리고 이 8월 달에 돌아가시죠. 한 달이 안 됐죠. 이제 추도 때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아주 병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날 주일날 설교를 2번 하고, 그리고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그 교회는 우리나라의 뭐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많으니까 그 뭐 오직 목사님 잘 보필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뇌수술을 2번을 했는데 결국에는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목포에 살았어요. 목포에서 이제 유명한 그 하장님이었는데, 그 이분이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대학을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축산과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축산. 그 축산과 들어가기가 서울대하고 맞붙기 어렵다는 거죠. 건국대 축산과는 그렇게 어려운데 그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는 대광고등학교라고 아주 그 좋은 기독교 신앙의 학교입니다. 영락교에서 세운 학교인데 거기를 다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건강했어요. 이분이 아주 건강했는데 저거 지낼 때 뭐라고 했냐면 하마라고 별명을 줬어요. 어떻게 잘 먹는지. 너무 잘 먹어서 친구들이 하마 입이 크고 잘 먹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군인을 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폐병이 들어버렸네. 폐병이 들어가지고 당시에 폐병 환자는 어디로 갔냐? 마산으로 갔어요. 그 마산 폐병 환자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젊은 청년 대학 3학년 때 거기 가서 폐병 치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에서 저를 만나서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그때는 건강했어요. 건강하다 이 몸이 너무 열심히 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다시 도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도 병이 6가지 7가지로 이렇게 많으니까 병은 나하고 동반자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병하고 동반자야. 이게 어떻게 병이냐? 폐병을 걸렸으니까 폐병 약이 독하잖아요. 모르시면 그냥 그래 독하다는 것만 아세요. 지금 어린애들도 저 폐렴 걸리는 독하거든. 폐렴 걸렸어. 그러니까 그 폐렴 약이 독하니까 당뇨가 생겼어. 당뇨가 생기니까 이제 고혈압이 왔어요. 고혈압이 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간이 나빠졌어요. 간경화가 생겼어요. 그게 간암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간암 수술을 7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 공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부전증이 생겨요. 콩팥. 그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그 돌아가실 때까지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병에 대한 것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목사님의 비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 비전에 대한 그런 생각만 하는지 아픈 것은 생각도 안 해요. 한 번은 교회에서 너무나 아파서 고생하고 국내에 있으니까
이제 사역이 너무 필요하니까 일본으로 치료차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일본 가서 뭘 했냐?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일본 소나타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일본 선교에 앞장서 온누리 교회가 일본에다가 온통 그 돈을 많이 투자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남긴 일들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일화 중에 재밌는 게 저하고 같이 교육전사를 하고 한 교회에서 했는데요.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의대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생이었어요. 학생인데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시내버스를 탔는데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어떤 대학생을 막 전도를 하니까 이제 교회 나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다냐고 나 그때가 마포교회. 그래 내가 자기가 마포교회 전도사거든. 근데 마포교회 전도사인데 마포교회 목사님 아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 양반 우리 교회 전도사인데 목사 아들 자기를 전도니까 여기 갖고 웃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목사 아들을 전도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목포에 가면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여자 전사 가보셨죠? 그분이 전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돼 가지고 김중곤이라는 CCC 창설자 김중곤 목사님이 그 이어받았어요. 그 믿음을 거기서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CCC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인방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하영준 목사님도 그 CCC에 거기서 미쳐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예인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저 같이 한 교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코미디 프로듀서가 있었어요. 프로듀서 하면 코미디를 다 말 잘 듣더라고. 제일 높은 이니까 우리나라 코미디 저번에서 그래서 그 유명한 곽규석이라든지 구봉서 씨, 뭐 배삼룡 이런 사람들 다 그 장로님 말하면 그냥 한마디 하면 다 듣더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장로님이 소개해요. 그 곽규석 씨 찾아가봐. 구봉서 씨 찾아가 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 부인과 장로님 전도사님 이제 가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방송국으로. 그 아무나 들어가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작가예요. 코미디 작가. 그러니까 그 방송이 다 통해. 그분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봉서 씨는 이제 저 소천하셨죠. 그 이제 그분들 김경태 장로, 오신근 전사님. 그 마지막에는 저 오신근 전사님하고는 이제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저 소통하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제 참 전도 공부를 했는데 그 연예인의 복음의 문을 열은 사람이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물론 그분들의 도움은 또 있었지만은 그래서 문화선교의 장을 열은 거지. 문화선교의 장을 열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더 맞이 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가서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저도 같이 동행하고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성경 공부로 돌아다니다가 연예인 교회를 그때 처음 밴드 창립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연예인들이 많이 올 텐데 그렇게 안 오고 12가정만 딱 선택을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7만 5천 명, 그 10만 명 가까운 교회 온누리 교회가 된 거죠. 그 온누리 교회가 이제 돼서 거기서 이제 많이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할 때 그 동생들이 목포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와가지고 그 동생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중고등부 담당했거든. 근데 내가 가르친 내 제자들이지 다. 높은 사람이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교회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사역이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에. 그 사람이 남동생 하스데반이라고 하용인인데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하스데반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소천했어요. 천국 갔어요. 거기도 갔고 형도 갔고 다 갔어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부에서 그 여동생들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이 그 형제간에서 나와서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한 교회에서 선교사만 얼마나 지금 보내냐면 1,200명이 보내요. 1,200명. 지금 요새는 좀 더 늘어났죠. 1,200명. 그렇게 이제 그래서 신학교 재학 시절부터 그런 선교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 문서 운동을 했어요. 한국 교회 문서 선교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 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요 강해 설교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설교 중에 강해 설교.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됐거든. 신동아 그룹 그 최순영 씨가 동서니까 그냥 지어준 거예요. 지어주고 건축비는 나중에 내라 해갖고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리고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거 하기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큐티라는 것도 통하고 또 아버지전도 어머니전도 이런 것이 그냥 거기서 막 나온 거예요.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게 나오냐? 나는 그거 밥 먹고 그것만 하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창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는 게 문서 선교를 이제 지금도 이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을 전도해야겠다 가지고 세운 것이 뭐냐면 한동대를 돕기 시작했어요. 한동대 좋은 대학이잖아요. 한동대를 1년이면 90억씩 도와줬다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90억이면 이게 보통 돈이 아니죠. 교회에서. 이제 그다음에 그쪽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동쪽에다 했으니까 이번에 서쪽에다 해야겠다 해서 전주대를 이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주대 최순영 씨가 그 동서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해서 지금은 기독교 학교가 완전히 돼버렸잖아요. 원래 기독교 학교였지만 그래서 이사장도 오시고 그랬어요. 이 학교를. 그래서 막 수십억씩 도와주는 거예요. 이 전주대를. 그래서 제2의 한동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죠. 전주대학이 발전을 해요. 왜 발전하는가 보니까 거기는 꼭 총장을 4년 만에 꼭 바꾸더라고. 근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이제 그 전에 제 심우하던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가고. 이제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중에 이제 마지막에 또 여섯 번째는 이 방송 선교를 문을 열었어요. 방송 선교. 그게 막 선교 문이 어떻게 많이 열리는지 거죠. 방송 선교를 해서 CGV 우리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CGN TV라고 그 방송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방송국을 이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뭐냐면 이걸 해갖고 전파를 발상하면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말하는 설교를 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꿈도 안 꾸는데 그분은 머릿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파라보라 안테나라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것을 그때 당시에 한 개에 30만 원씩 했는데 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개 하면 300만 원, 1000개, 100개 하면 하여튼 그래서 1년에 이게 30억을 들여서 하면은 10,000개를 할 수 있겠다. 계산해봐요. 10,000개 맞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3개의 이 파라보라 동그란 접시를 다 선교사들한테 다 나눠준 거예요. 여기서 쏘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방송을 받고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소식이 늦을 거다. 그래 안 해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나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CGN TV를 통해서 같이 나와요. 그 방송국이 어디 있냐면 온누리교회 7층인가 몇 층에 있더라고.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루는 그 교회를 그 방송국을 도와주는데 교회가 얼마나 도와주냐. 대학도 막 몇십억 도와주죠. 방송국을 그 재정부장 장로님이 전주에 오셔서 말씀을 여쭤보니까요. 300억에 400억을 도와준대. 1년에. 그 일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작정을 하더라고.
작정헌금을 해요. 작정헌금. 그러니까 매년 해가지고 300억, 400억을 도와주는, 방송국을 도와주는. 그 방송국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시청하고도 만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하는 이런 일이 뭐냐면, 마지막 제가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액츠 29라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을 말하면 액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그 복음이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다가 말았으니까 우리가 29장을 써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 생각이 또 보여다. 우리가 액츠 29, 그래 창세기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자. 지금도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지금. 그저께도 뭐 행사하는 보니까 액츠 29라고 해갖고 그 보니까 그게 뭐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가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직 믿음, 믿음 그것만 바치는 되죠. 우리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첫 번째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는데 쓰임을 받든, 봉사하는데 쓰임을 받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을 받든,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이 낳은 이 초현대의 사람 중에 하용조 목사님처럼 그렇게 동시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한국의 최고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각자의 주신 재능과 은사와 소질과 직업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시다. 그래서 주의 일에 어쩌든지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실업자가 된다면 우리는 너무 안쓰러운 사람입니다. 나이가 저도 들어가니까 실업자라는 것이 아주 듣기도 싫지만, 저도 많이 했지만은 별로 재미없는 말이에요. 그래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좀 우리가 하면서 주님의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보니까 믿음이 있고 충실하고 성령 감동된 사람의 하나님의 쓰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